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가복음에 속한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포함해서요, 4권의 복음서로 시작이 되죠. 성경을 좀 복잡하고 어렵게 여기는 이유 중에서 이 4권의 복음서가 반복하고 있는 공통점, 그리고 또 발견되는 차이점들 때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만일 이 특별히 4권이 가진 순서상 혹은 강조상의 차이점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대의 독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고 목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가신다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마가복음을 좀 살펴볼게요. 저자는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로 알려져 있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수행원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매우 자세히 전해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탁월하게 마가복음을 기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시간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것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적, 기사, 행적을 그 의미와 내용에 따라 신학적으로 배열함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주제를 놀랍게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 놓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인류를 고통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런 마가복음의 전체 맥락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속에 예수님 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은 뭔지, 또 우리에게 열어주기 원하시는 그 세계는 어떤 것인지 한번 따라가 보죠. 예수님의 사역을 한참 펼쳐가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점점 더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일으키신 이적 기사의 소문들이 날이 갈수록 퍼져감에 따라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당시 갈릴리 지역 종교 기득권 세력들은요, 예수 사역을 중단시키고 따르는 무리들을 제지할 구실을 찾고자 예루살렘의 조사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율법고사들은 갈릴리를 도착해서 예수와 그의 일행들을 근거리에서 지켜보며 꼬투리를 잡을 명분을 얻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마침 예수의 제자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싶은 그 손 씻기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결의 목적과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 외에 그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을 엄격히 지키는 일을 경건과 거룩의 잣대로 삼곤 했는데요,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정결법은요, 모르는 사이 부정한 것에 접촉됐을 수 있다는 가정으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식 먹기 전이나 그리고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물을 뿌리거나 씻곤 했습니다. 몸뿐 아니라 그릇도 마찬가지였죠. 한마디로 이것은 종교의식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말했죠. 이것 보시오. 당신의 제자라는 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한 선으로 빵을 먹는 것이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 같은 자들을 두고 일찍이 예언하였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게 예배한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서슴없이 하나의 말씀을 버리고 있음을 질타하시며 이어서 당시 자행되던 실례를 들어 더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나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한다. 이는 그저 한 작은 예일 뿐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하는 일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던 당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유전을 엄격히 지키는 것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스스로는 종교적 우월감이 매우 컸었던 그들을 향해서 사람이 만든 전통을 악용해 그 전통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로 삼고 있음을 신랄하게 그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군중을 모아서 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너희는 다 내 말을 깨달아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던 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제자들이 군중들 앞에서 하셨던 그 비유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시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열거하셨어요.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참 많기도 많죠. 이런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토록 부정한 것이 무수히 나오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그럼 정결해질 수 있단 말인가요? 과연 나는 스스로를 더럽히는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으며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책을 소개하면서 수록된 내용들이요, 시간적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기 위해 신학적으로 배열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 뒤이어서 수록된 두 사건을 통해서 정결함에 관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일행과 이번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쩐지 몸을 숨기고 조용히 계셨는데요. 이미 소문이 파다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많이들 찾아왔어요. 그 중에서도 헬라인이자 가나안 민족의 자손인 수르보니게 출신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지방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는데요.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소서. 저런, 너무도 딱하죠? 이 안타까운 사정에 이방 여인이 무릎을 꿇고 너무 간곡히 애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에 없던 냉대를 하고 계세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개들이라고 표현하다니요. 매몰차게 들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주님이라고 부르며 또 한 번 여인은 간청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한 태도나 제자들의 무지함을 내내 지켜보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모처럼 이방 땅에서 마주한 이방 여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척이나 기쁘고 흐뭇하셨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정말 그녀가 집으로 달려가 보자 딸을 결박하고 있던 귀신이 이미 떠나고 딸은 침대에서 평온히 안식하고 있었어요. 사단의 속박으로 고통당하던 이방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자 치유입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난 예수님께서는요,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다시 되돌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 치료해 주시기를 대신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들을 떠나 저만치 가셔서는 듣지 못하는 그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은 손으로 말이 어눌한 혀를 만지셨어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치료 장면이죠. 아마도 듣지 못하는 그에게 시각 그리고 촉각이라는 공감각적인 치료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과정이 형식적인 정결함에 묶여있던 유대인들 앞에서는 순탄히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무리를 떠나서 저만 채서 행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에바다.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아람어 방언으로서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신적 권위로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치유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으로 모습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같은 에바다의 외침에 닫혀있던 그의 혀와 그의 귀가 즉시로 열렸고 똑똑히 들을 수도 분명히 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첫 번째 문맥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경건과 정결의 전통에 대해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꾸짖으며 시작되었었죠. 지난주 우리가 성경 개관 시간에 이사야를 마침 다뤘어요. 이 말씀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형식적인 고백, 헛된 예배,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된 사람의 교훈들에 대해서 질타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의 마지막 문맥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있는 에바다의 외침으로 이사야 35장의 메시아적 하나님 나라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함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메시아 예수를 통해 열리는 이 땅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죠. 사망의 그늘과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결박과 멍에들이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 길이 활짝 열릴 것을 선언하는 에바다, 선언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이죠. 오늘 본문을 한 장 더 넘겨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어둠에 갇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열어주시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더 이상 스스로 멍에를 메고 육신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써 유대인들을 정결 의식을 통해서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외부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감찰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감찰하시는 분 앞에서 또 전적으로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도전을 가운데 문맥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속에서 찾기 원합니다. 모든 속박에서 해방하고 건져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미천한 존재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필코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추워도 어떤 상황에도 저버리지 않고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끝까지 기대어 서는 일. 또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바라던 실상을 삶에서 실제 경험하게 되는 큰 믿음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대성물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일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녀의 모습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믿음 없는 우리와 제자들, 또 진짜 부정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종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잠시 거절하시는 듯, 냉정히 대하시는 듯 하면서까지 부정하다 취급받던 이방 여인의 믿음, 그 순전한 마음을 모든 세대에 자랑하고 계신 듯이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부정함과 정결함은 다시 정의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마음을 계속해서 살피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의 어떤 애씀, 수고, 노력으로는 결코 씻어내릴 수도 새롭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 마음의 할례로서만 정결함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요. 보지 못하는 분을 보고 듣지 못하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말하며 그것을 실상에서 경험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아만이 새롭게 옷 입은 그 의롭다 간주된 그 새로운 자아만이 그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우리 마음이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죠. 에바다, 열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탄식과 같은 명령을 이제 우리 각 개인을 새롭게 빚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애통의 선포로 받아들이며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동의나 잠깐의 의탁함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전 삶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인정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 속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그런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주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요 23년 한 해 신앙의 성수로 삶을 디자인해 왔습니다. 이달에는 절제라는 주제로 또 나아가고 있지요. 매 도전마다 공통적으로 얻게 된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온전히 회복되거나 드러날 수 없는 태도이며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의탁할 때에만 온전히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맺혀지는 열매들이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 주님께서 새로 빚어주신 나, 그분 안에서의 에바다의 경험을 새롭게 창조된 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뜨겁게 대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을 오직 새롭게 하실 유일한 구주를 갈망하면서 모든 억눌림과 결박을 푸신 에바다, 그 열린 세계를 바라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스스로의 수고, 애씀, 정결로 나아가려는 자신의 의로는 그 헛된 자아로는 이룰 수 없는 길임을 오직 그런 옛자아를 부인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앞에 다시 한번 마가복음 우리 본문을 오늘 살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복된 소식입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